세일산과 이스라엘 산들을 너머예요. 자, 보세요. 오늘 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세일산이 먼저 등장해. 세일산은 어느 족속의 땅이에요? 에돔 족속이. 예, 에돔 족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 세운 족속이 에서야, 에서. 우리 에서 그럼 생각나지, 그죠? 밭중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먹는 거 그래 못 참았지부터 시작해서, 그죠? 장자권을 소홀히 이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뭐예요? 그 에서의 후손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랬을까? 에스가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잘해주지 못했다고. 그죠? 오히려 칼에 내어줌을 준 그런 역사들도 있었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오늘 꼬집으면서 세일산을 예로 들어가지고 세일산에 예언하는 거야. 그 말은 에돔 족속에게 예언한 그런 의미가 있죠. 5절 보면요, 야곱을 향해 옛날부터 뭐예요? 한을 품은 에스라. 와, 야곱을 향해 한을 품은 에스라. 야곱과 에서. 원래대로 하면은 에서가 형이잖아, 그지? 어쨌든 형이란 말이야. 동생한테 에서가 당했단 말이야, 그죠? 10절 보세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미움, 분노, 질투가 나타나, 그죠? 한을 품으면 미움, 분노, 질투가 나타나. 12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12절을 보면은, 자 보세요. 여기 또 다른 이스라엘 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가리키는 의미로 이스라엘 산들이라고 썼어. 그죠? 근데 그 산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저 산들이 뭐예요? 황폐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에돔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욕하는, 이 정확히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말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었다. 와.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무리가 알리라. 이렇게 끝나. 너 가만 안 둔다 이런 얘기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어서 36장 내일 본문과 반드시 연결해서 봐야 돼요. 자, 먼저 오늘 세일산이 등장한단 말이야. 그리고 세일산이 이스라엘 산들을 먹었다고 이제 내 것이 되었다고 신나해.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어. 세일산도 넘고 이스라엘 산들도 넘어라. 이 말씀을 여기에 이렇게 복선처럼 깔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한번 볼게요. 내일 본문 36장 1절부터 15절 하고 연결해서 묵상하면 굉장히 좋아요. 오늘 본문이. 자, 이거는 그 뒤에는 뭐예요? 앞에는 세일산에 예언한 거라 36장 1절 15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산들에 예언한 거예요. 아까 그 세일산에게 너 말이야, 두 산들 너 것이라고 그렇게 신나하고 황폐하게 됐으니까 내가 이제 먹겠다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었는데 내일 본문 가면은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서 하는 예언이에요. 어떤 예언인가요? 볼까요? 한번 8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뭐예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을 것이다. 황폐하게 됐다고 한 이스라엘 산들, 그것을 모욕했던 에돔의 바람과는 다르게 뭐예요? 가지 내고 열매 맺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예언,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죠. 그들이 올 때가 가까웠다. 그죠? 바벨론 포로로 간 그들이 돌아올 때가 가까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고국으로 돌아올 때가 다 됐단 말이야. 12절에 한번 볼까요?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와, 대단한 회복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산들, 너희 위에 뭐예요? 사람이 다녀. 그지?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다시 다녀. 그리고 그들은 이제 너를 얻어 산을 얻는단 말이야. 그리고 산은 뭐예요? 그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죠? 그 땅을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식들을 다시는 뭐예요?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죠? 에스겔 35장 속에 숨어 있는 로마서예요. 로마서 12장 15절 16절만 누구 읽어줄래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마음을 같이하면 근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그죠? 그런데 에돔과 그죠? 그 에서와 야곱의 그 후손들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지 못했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질투나 미움 이것이 지배하는 관계였단 말이야. 근데 서로 공감하며 살아가고, 그죠? 사람들은 대부분요 이런 에돔 족속처럼 살아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냥 두면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라. 자, 함께 울기까지 또 잘 돼. 즐거워하라. 이거 약간 배가 아프네. 그죠? 그럴 수가 있는 거라. 그리고 뭐예요?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라. 그죠? 우리 그동안 늘 해왔잖아요. 두루 애굽 교만이 아니고 겸손. 그죠? 그 어떤 자세를 보여라. 그 다음에 12장 19절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보세요. 35장 14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미워하고 질투하고 비아냥거리며 땅을 가로챈 원수 에돔에 대해서 뭐예요? 아예 이스라엘은 갚을 힘도 없었지. 이미 망해버렸단 말이야. 그죠? 황폐화돼 버렸단 말이야. 하느님이 친히 갚아주겠다고. 모욕하는 거 내가 그 들었다고 귀에 담았다고. 그래서 갚아주겠다고. 그죠? 친히 원수 갚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사실 그래서 있죠. 오늘 에스겔 35장 읽다 보면요. 이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썼던 내용들이 잘 그렇게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모욕하면 뭐예요? 나를 대적하는 거로 알아. 하나님. 그를 못 참고 친히 원수를 갚는다는 것. 그죠? 그게 오늘 읽은 내용들의 전체적인 줄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더 나아갈 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세일산과 이설산을 넘어. 그죠? 세일산 당연히 넘어야지. 그런 산, 질투, 미움, 막 형제가 내거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설산들이 나타나. 이설산이 회복되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회복되는 이스라엘 산들, 그 산도 우리는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성경 속에서 찾아갈 수 있어요. 산이 주는 성경 속 두 개의 중요한 의미를 제가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산 그랬대. 산. 자, 요한복음 4장 21절. 요한복음 4장 21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요. 수가성 우물가. 예수님이 뭐예요?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다 만난 여인이야.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이 있죠? 그죠? 만나서 낭자 물 좀 주시오. 그렇게 시작된 얘기야. 당신 보니까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고 의아한 거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뭐 취급했어요? 개 취급했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아수르의 피가 흐르는 혼혈화된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방인 취급했어요. 상대도 안 해.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가서 말을 걸어. 근데 이 여자에게는 참 말 못할 힘든 개인적인 가정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 대면 기피증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잘 우물가로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온 여자. 물 좀 달라는 예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라고. 그죠? 굉장히 선문답 같은 얘기가 일어나. 그죠? 근데요, 이 수가성물가 여인이 굉장히 어떤 좋은 어떤 그 영적인 바탕이랄까? 그게 뭔가 하면요, 그 말을 그대로 흡수하는 거예요. 뭐죠? 그 물을 내게 달라 그래 버려. 영혼이 목마르는 생수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 물 내게 주십시오야. 난 진짜 절박하지. 매일 물 뜨고 안 와도 되는 거야. 내 남편 데려오라 그러네. 물 줄 테니까. 와, 이제 더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거지. 그죠? 없습니다, 나는. 남편 없습니다.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나간 과거를 이야기해. 너가 남편 5 있었고 지금도 뭐예요? 동거하고 사는 남자가 있으니까 남편은 아니다고. 그랬더니 뭐예요? 와, 선지자가 자기를 안단 말이야, 내 마음을. 어떤 면에서는 있죠. 이 수가성 물가 여인은 뭔가 하면 도덕적인 뭔가 문제가 있는 여인이 아니고요. 소위 형이 죽었을 때 그 대를 이어서 동생이 뭐지? 아이를 낳아주는 그런 계대 혼인의 희생자일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어린애가 있네? 어린애는 결혼할 수가 없네? 동거하는 거야. 그런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한 어떤 그 시대적 배경이 있다, 이런 얘기죠. 요한복음 4장. 자, 18절부터 쫙 스토리를 한번. 뇌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끝까지만요. 와, 이 대화의 반전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 물에서 남편 이야기로 갔다가요, 그죠? 어디로 와요? 예배 이야기로 넘어와요. 그럼 우리가 있죠,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우리가 진짜 점점 더 단계적으로 깊어져야 할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마지막 예배 얘기를. 와, 저는 이 여자에게 있죠, 저는 예수님을 굉장히 푹 빠졌다고 생각해요. 그 질문 자체가요,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어떤 면에서는 말을 돌리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 남편 얘기하면은 별로 마음이 안 편해. 당신 선지자로서 말 확 바꾸고, 그리고 나서 뭐를 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들었다, 이 말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예요? 여자여 내 말 믿으라. 이 산 저 산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이 산 저 산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진정으로 세일산과 이스라엘 산들을 넘어서 우리가 가야 할 산이 있어요. 이 산 저 산이 아닌 산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예배를 위해서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예배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형식을 초월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배는 행위가 아니고 존재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내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그 얘기하면서 한 얘기가 있죠. 삶의 목적처럼 보이는데요. 뭔가 너희가 이런 행위를 하라고 찬송하는 행위를 하라고 보이는데 그게 뭐다? 존재에 관한 얘기가 뭔지 나와요. 나는 너를 지었다. 너는 내 끼다에 이어서 나오는 이사야 43장 21절이에요. 존재에 관한 얘기를 먼저 우리가 예배하는 행위, 찬양하는 행위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마음 상태, 그게 예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단계, 그 정도의 어떤 하나님과의 친밀감 내 속에서 막 일어나고 영적인 어떤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게 예배라는 이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가지 비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그 행위가 아니고 그 존재가 바로 예배로 연결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일산과 이스라엘 산들을 넘어서 첫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산이 뭐다? 이 산 저 산이 아닌 산. 그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 그 산 그러면요, 그 생각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그 다음 둘째요, 또 하나 산이 주는 성경 속 중요한 의미.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산 하나 나오죠.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그 발기 참 아름답다. 이 표현을요, 이 구절을 누가 인용하는 거 하면요, 사도 바울이 인용해. 로마서 10장에서 10장 14절 17절 이 말씀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죠? 전하라고. 전하는 자가 없는데 누가 듣겠냐고. 그러면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그죠? 그러면 좋은 소식, 복음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이걸 제가 해석을 조금 달리 할게요. 복음은 뭐예요? 어떤 산도 넘는다, 이 얘기예요. 세일산, 이스라엘 산들, 그 어떤 산들도 다 넘어간다, 복음. 그쵸? 이방의 산도 넘고 복음의 어떤 그 발길을 멈출 자는 없다. 아마 하나님이 그 심정을 이 구절에 담은 것 같다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죠. 근데 여기서 발길 한번 생각해. 발길. 그지? 요새처럼 뭐 그냥 다양한 교통수단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지? 그냥 산을 넘는 발길이야. 그죠? 근데 그 발길이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 표현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래서 복음 전하는 발길은 어떤 제한도 없다는 것, 그죠? 그래서 넘어가지 못할 지역이 없어. 제가 산 이야기를 했으니까 산호를 주제로 쓴 시 한 편 이야기하고 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2001년도에 제가 금강산에 갔었던 시야. 와, 그때는 금강산도 가고 그랬어. 복음을 전하는 그 발길, 어떤 제한도 없다. 당연히 금강산도 넘을 수 있다. 제가 그 생각하면서 썼던 시예요. 누이 같은 금강산 만물상에 쓰여요. 만물상 가는 길 금강산은 화장하지 않은 누이의 얼굴이다. 초행길도 왠지 낯설지가 않은 77구비를 돌아가면 어느새 만물상. 만지면 이내 무너질 듯한 기암괴석이 50견 앓는 누이의 고운 어깨선처럼 펼쳐있다. 누이의 양쪽 어깨에 주물러 주듯 앞을 세라 살며시 발걸음을 옮긴다. 이따금 개나리 진달래 어우러진 색동적삼 틈으로 누이의 속살이 보일 때면 얼른 눈을 돌린다. 마침내 하늘문을 지나 천선대에 오르니 어릴 적 누이 어깨에 목마 타던 기분이다.
제가 그 산을 넘어가면서 발길을 옮길 때마다 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길이 참 아름답다고 그랬는데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 그렇지만 기도는 할 수 있지. 그 만무상을 그래도 제가 누이 어깨로 생각한 거야. 뭔가 우리 동족이잖아, 그죠? 그 산은 나한테는 뭐예요? 더 이상 산이 아니고 북한 민족이지, 그죠? 그리고 시를 쓰면서요, 왜 저를 여기로 데려가서 목마 타는 기분 느끼게 하셨나요? 그랬을 때 복음으로 남북의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의미, 그죠? 기도하라는 의미. 우리는 여기 세일산 얘기하고요, 이스라엘 산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금강산을 쉽게 생각한다?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넘어가야 할 산이다.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또 남쪽 북한산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최근에 우리 그 김 목사님 쓴 북한산 시 한번 또 읽어봤어요. 굉장히 좋아요. 그 속에서 만난 하나님, 북한산. 내